오늘 말씀은 구원은 제한을 넘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갈볼리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하면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서 귀가 들리지 않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마가가 8장에서 바로 그 무렵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무렵은 어떤 시간이에요? 네, 바로 그때를 얘기해요. 그 무렵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대요. 많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3일 동안, 그러니까 사흘이니까 사흘이란 말은 보통 요즘 우리 친구들은 사흘 그러면 4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흘은 3일이에요. 네. 하루, 그 다음에 뭐죠?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사흘은 3일이라는 얘기인데 3일 동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런데 굉장히 앞선 5,000명을 먹인 사건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3일 동안 함께 있는 동안 먹을 것이 아마 떨어졌을 터인데 왜냐하면 아무리 뭐 먹을 것을 좀 바리바리 싸들고 와도 뭐 일주일씩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기껏해야 한 2박 3일 정도의 아마 먹을 것을 도시락을 챙겨서 예수님을 쫓아왔을 텐데 이제 3일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좀 먹여서 보내도록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네. 여기서 어디서 이런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우리로 치면 식당 같은 거를 구할 수 있고 마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치더라도 지금 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시에서도 3,000명, 4,000명, 5,000명을 먹을 양식 사오라면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큰 어떤 대규모의 구호 어떤 모습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이런 걸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이죠. 근데 이거 많이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봤었어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분명히 유사하면서 다른 점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은 비슷해요. 제자들의 이런 질문도 비슷한데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너에게 빵이 얼마나 남아있니? 너에게 가진 것이 얼마나 있니?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7덩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숫자는 정확히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손에 드시고 우리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처럼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눠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네. 옆으로 이렇게 반죽해서 구운 거예요. 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 얼마나 남았었죠? 빵이? 예,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광주리는 큰 바구니를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7바구니,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 얘기하냐면 4,000명, 남자만 약 4,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마가는 이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비슷한데 어쩌면 교훈도 비슷할 것 같은데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을 움직이신 예수님의 그 코스와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빵에 대한 어떤 정보들
일곱 빵, 일곱 광주리 4,000명.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이 사실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도를 우리에게 사실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사실 이 말씀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가 졸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다른 숫자를 표기하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 교훈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앞선 지금 귀가 먹고 말할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을 고치셨죠? 어디로 가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사건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코스를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전의 말씀에서는 디테일한 장소들을 잘 얘기 안 하다가 지금 7장과 8장에 와서 디테일하게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는 지역,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다시 갈릴리,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이 지도를 살펴볼게요. 자, 저기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보이죠? 예. 저 호수에서 약 거의 100k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 목포에서 광주 정도의 거리예요. 거기까지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세요. 100km를 옛날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며칠 걸렸을까요? 100km. 못해도 한 이틀 3일은 걸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 3일을 누굴 만나러 가셨다고요? 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그 여인, 자신의 딸의 고통받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데가볼리. 데가볼리도 당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네. 이 도시로 가신 다음 다시 갈릴리로 갔는데 문제는 갈릴리가 지금 호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둘레가 있어서 갈릴리로부터 동쪽에는 지금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가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죠? 네,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유대인 지역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코스로 움직이고 있냐면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무렵에라고 하면서 마가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 많은 무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예수님 어떤 지역 다녔다고요? 이방인 지역을 다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거의. 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4,000명 이상가량이 모인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숨겨져 있는 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가 돼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사건인 것 같은데 똑같이 배고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예수님 걱정해 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좀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하면 보통 맞을까요? 과거의 기억이 있잖아요. 과거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떡,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제가 제자라면 기억이 나잖아요. 사실 이게 흔한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이 사건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시면 우리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보통 상식일 텐데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없어요. 먹을 걸 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이 사람들 먹입니까?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요. 그것은 바로 이 대상이 이방인이라서 그래요. 자,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사건은 제가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신 거라고 얘기했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요. 모세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그 사건을 재현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 구원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지도자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제자들은요, 만나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앞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 지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었냐면, 이방인 중에도 종교나 인종과 어떤 나라와 이런 것이 상관없이 어떤 것만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사실 아직 거기까지 못 다다랐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먹이실 리가, 그 만나를 주신 그 사건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기적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주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실 거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서 이 음식을 구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보여주시죠. 항상 학습은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어야지 조금 더 기억에 남고 강한 학습이 되죠.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가진 게 얼마나 있니? 빵 몇 덩어리가 있다고요? 7덩어리가 있대요. 자, 7. 앞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남은 광주리는 몇 개였죠? 12광주리였어요. 12광주리 뭐예요? 12광주리. 12가 말하는 숫자가 뭐예요? 의미하는 게.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자체를 뜻해요.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을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번에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와요. 7은 뭐냐면요, 당시 가나안 족속의 숫자예요. 7족속. 가나안 족속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이죠. 그 족속의 숫자가 몇이었다고요? 7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요, 뭘 보여주시냐면요, 구원은 누구에게도 일어난다고요? 이방인에게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도 먹이시고 돌보신다고요? 이방인들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 또한 사실은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 신기하게도 2000년을 지나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자꾸 유대인들, 이 제자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마땅히 구원받아도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런 때로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성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닐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결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에는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다른 국가이건 다른 종교를 가졌건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하나님께서 4천 명이 넘는, 우리는 불교인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다음으로 불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먹이셨다라면 믿겠어요? 아니, 그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사실 우리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요, 종교와 인종과 국가와 모든 성별과 나이가 많고 어리고에 상관없이 아무리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구원이 임한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자기를 믿는다. 아니요. 그거는 나를 믿는 거는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는 언제든지 연약한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 지배도 받고 있고요.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단순해요. 지금 이 4천 명이 모인 사람들 지금 종교 개종했어요? 유대인으로 지금 뭐 국가를 바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왜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도대체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믿음은 단순해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여성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것,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항상 믿음과 기적,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특별히 오늘의 이 4천 명을 먹인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예, 돌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지금 무슨 걱정을 해주시냐면요, 저들이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지면 안 될 텐데, 배고파서 쓰러지면 안 될 텐데, 지금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걱정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대로 보면 가난해서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기근이 닥쳐서, 가뭄이 닥쳐서, 때로는 지금 우리 뉴스에 보는 것처럼 저 불이 난 지역들 있잖아요. 안동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집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걱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니?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니?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뭘 내놨죠? 떡,
7덩이를 내놨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걱정하시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 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누가 사용하시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실 제자들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만 하면 과거 모세 때 있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요, 항상 무엇을 같이 하고자 원하냐면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희들이 가진 것, 그 작은 것을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러 지금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니? 어린아이는 많이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다면 많은 여유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 작은 거라도 예수님, 저에게는요, 돈은 없지만 저한테는 사탕이 있어요. 저한테는 작지만 뭐 이런 어떤 과자가 있어요. 작지만 제 용돈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사용하셔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넘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드렸던 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지금 많은 사람이 화재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산에 불이 났어요. 네, 산에 불이 나고 집이 다 타고. 그리고 다른 나라 뉴스를 보면요, 저쪽 미얀마에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강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저들이 지금 돌아가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그때 대단한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요. 나와 함께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을 돕지 않을래? 나와 함께 작지만 빵 7덩어리로 이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에 나와 함께 동참하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렸으면 좋겠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